네, 오늘 말씀은 에스겔 20장 33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에스겔 20장 33절부터 49절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물론 이스라엘도 심판하시겠지만은 모든 존재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뭐 굳이 연결을 짓는다 그러면은 그 요한계시록에서 백보자 심판할 때에 그 모든 자들을 다 살려내서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다 이렇게 부활해서 사망의 부활이라고 그래도 부활은 부활이니까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겠지만은 휴거되고 먼저 부활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이루겠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부활시켜서 다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연상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가지고 홍해를 건넜다 해가지고 모든 자들이 홍해를 건넌 모든 자들이 다 거듭나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홍해는 건넜지만은 그냥 걷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다 광야에서 죽어져 가는 그러한 일을 경험했다는 거죠. 또 연결 지면은 그 물세례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다 거듭난 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물론 거듭나고 믿음을 얻고 또 하나님을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물세례를 받지만은 그런 줄 알고 받았는데 그냥 심지어는 군대에서는 초코파이 준다고 물세례를 받았는데 그래도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물세례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교회 내에서는 유효해요. 하지만은 그러한 물세례를 내가 받았다고 해가지고 모든 자가 다 거듭난 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홍해를 걷는 걸 물세례에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애국 사람들은 물론 홍해를 건너기 전에 홍해에서 또 다 심판해가지고 또 면했지만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과 함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기에 부적합한 사람들은 다 또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인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의 대상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계획이 있는 예정된 옛날에 예정론이란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런 적도 있습니다만 얼마 전이죠. 이제 옛날이 아니고 그래서 예정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지만은 그렇지 않는 자는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이루어지게 있는 거죠.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20장에서는 그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가는 곳마다 배신하고
계속 애국으로 돌아간다 얘기하고 그게 올바른 반응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올바른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을 반역을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계속 애국만 바라보는 자들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구원의 대상이기도 하지만은 심판의 대상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자들이 만민 구원설 가지고 뭐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만 만민이 다 구원의 대상이긴 하지만은 다 구원받지 않는 것처럼 모든 자들이 다 심판의 대상이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된 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심판을 면하게 되겠죠. 회복되는 이스라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20장 에스겔 20장 3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단정코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분노를 쏟아가지고 너희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 심판으로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모든 존재들을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백보자 심판이라고 이렇게 같이 연결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34절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내고 그래서 너희 다 분노를 쏟아가지고 열국 중에서 다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출애굽시킨다는 거와 마찬가지죠. 이게 또 심판받을 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는 다 부활시킨다라고 우리가 그 이해도 같이 연결지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능한 손, 능력이 있고 전능하신 손이라고 말할 수 있죠. 편팔도 전능한 손, 이렇게 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손과 편팔 하면은 그 능력의 능력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강조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분노를 쏟아서 너희를 열국 중에서 다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바다가 그 죽은 자를 다 내어주고 땅이 내어주고 하는 것처럼 결국 그 열국 중에서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애굽에 있을 때는 출애굽이고 바벨론에 있을 때는 바벨론에서 포로 귀한테는 그런 것을 연상지어 생각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모든 존재들을 다 살려서 백보자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35절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구문하되 그래서 다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열국에서 다 끄집어내야 모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한 거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연상할 수 있도록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 끄집어냈잖아요. 물론 애굽 사람들은 심판했지만은 거기서도 옥석을 가리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 심판받을 자를 다 구분해 가지고 심판받을 자들은 다 거기서도 또 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들은 구원받고 심판받을 자들은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36절 내가 애굽 땅과 광야에서 너희 열조를 국문한 것 같이 너희를 국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그래서 내가 애굽 땅과 광야에서 너희 열조를 국문한 것 같이 여기서 국문하다는 얘기는 신문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심판한다는 뜻인 거예요. 신문해가지고 죄를 찾아내가지고 심판하잖아요. 그 옛날에는 국문이라고
표현을 많이 쓰고, 또 임금 앞에서 뭐 최종적인 심판을, 그러니까 재판을 받는 걸 보고 국문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최종적인 그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단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도 심판했고, 또 지금 거짓번해가지고 애굽 땅에서 거짓번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심판받을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해갖고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무조건 다 그냥 너희들은 무슨 짓을 해도 다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다 할지라도 심판받을 자들은 거기서도 광야에서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애국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그렇게 불평하는 자들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 죽었다는 거죠. 37절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그래서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한 얘기는, 막대기 아래로 지나간다는 얘기는 그 유목인들 습관인 거예요. 양을 이렇게 양구리로 집어넣을 때에 그 목자의 지팡이 막대기 있잖아요. 그거를 딱 걸쳐놓고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들여보낸다는 거죠. 한꺼번에 쭉 넣는 게 아니고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들여보내면서 그 양을 살핀다는 거예요. 아, 얘가 어디 병들었구나, 얘가 어디 있구나, 상태가 뭐 좀 그 치료가 필요하구나, 아니면 얘는 터실해가지고 걱정 없어, 들어가. 그래서 한 마리 한 마리를 이렇게 들려보내면서 그 한 마리 한 마리를 세밀하게 살펴가지고 뭐 병들었으면 치료해야 되고, 아니면은 그대로 이제 얘들은 건강하니까 들려보내야 되고, 이렇게 분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격리시켜야 되면 격리시켜야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한 마리 한 마리를 이렇게 들려보내면서 판정을 한다는 거죠. 그것처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한다는 얘기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외되는 존재가 없는데 뭉뚱거려 가지고 너는 이스라엘에 속했지 그럼 다 들어가, 이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개별적이라는 거죠. 개인적이라는 거죠. 구원에 있어서, 심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양을 비유한다면 한 마리 한 마리를 세밀하게 살펴가지고 구원받을 자, 심판받을 자, 그러니까 해야 할 양, 아니면 건강한 양, 이렇게 다 구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줄로 매르니와 한 얘기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줄로 아주 튼튼하게 구원의 줄로 매긴 하겠지만은, 이런 뜻이죠. 38절 너희 가운데서 배역한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래서 세밀하게 이게 구원받을 자인지 심판받을 자인지 세밀하게 살펴가지고 다 구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분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서 배역한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우고하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였어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애굽 땅에서는 나왔지만은, 교회는 나왔지만은 다 구원받을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파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교회 나오고 하나님 찾고 또 예수님 이름은 부르지만은 그러면서도 나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하고 살아도 괜찮아. 영지주의자도 마찬가지고, 육신은 어차피 버려질 거니까 육신의 욕구대로 다 해도 돼. 아니면 육신을 막 괴롭혀도 돼. 이거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고 사도 바울이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을 제가 자주 차용해서 쓰지만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말로는 기독교고 말로는 교회 다니고 말로는 하나님 찾고 말로는 할렐루야 부르짖지만은 그것이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채우려고 하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런 자들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그러니까 그 우고하던 땅에서는 나왔지만, 그래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잡고 그 종교 안에는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적을 수 있는 이런 상태는 됐지만은 정말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지 않고 자기 탐욕이 들어있으면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겉으로 봐가지고는 잘 몰라. 근데 그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또 맨날 하는 말이 광야에서 살면서 출애굽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러고 애굽의 사상과 애굽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애굽의 신념과 애굽의 이념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애굽의 신념으로 발음 잘 안 나왔어요. 애굽의 사상과 애굽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그래. 끼워 맞추려고 그래.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그래.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애굽의 잘못된 것을 다 끊어내야죠. 이 세상의 이념을 고쳐야지.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너무나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구나. 잘못된 이념을 가지고 있었구나. 바꿔야죠. 그게 정상이죠. 근데 자꾸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자꾸 자기 사상으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고하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그것조차도 심판당하는 것을 심판당하면서 그때서야 아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께서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예수께서 구원의 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깨달아봐야 소용없어요. 구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39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고 이후에도 그리하려무나마는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내 말 안 듣거든. 그럼 듣지 마. 안 믿고 싶지 않아? 믿지 마. 이 얘기인 거예요. 응? 그런데 너희가 나 안 믿고 내 말을 안 듣고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그런데 너희들을 섬기는 그 우상의 더러운 것을 가지고 내 이름은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 드리는 예물을 그런 짓을 다 하면서 그게 왜 하나님을 끌어다 붙이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왜 부르냐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왜 부르냐는 거예요. 왜 할렐루야 라는 그런 표현을 쓰냐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더럽게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러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우상 섬기면 그냥 진짜 대놓고 우상만 섬겨 그냥 나한테 오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그렇지만 내 이름을 끌어다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 붙여가지고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욕되게 만드는 그러한 교인들이 많잖아요. 목회자들도 있고. 그거 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해서 하나님 이름을 갖다 끌어붙이고 그래서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40절입니다. 나 주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 전신하는 천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그래서 내가 반드시 약속한다는 거예요. 나 주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한 얘기는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이, 이스라엘은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스라엘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높은 산에선 다 나를 섬기리니.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높은 산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만 들어간다는 거죠. 똑같이 출애굽했다고 해가지고 홍해를 건넜다 해갖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도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애굽의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고 애굽의 사상, 애굽의 사고방식으로 계속 애굽을 이렇게 동경하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부평하는 자들 다 심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자들, 그들을 이스라엘 온 족속 이스라엘 높은 산에 인도해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을 이루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한의로,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는 자들은 받아주시지요. 그렇잖아요. 그 구원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 천신하는 것, 천신하는 것은 옛날 말이라 가지고 좀 어렵게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 생산된, 그러니까 깨끗한 것, 천열매를 뜻하는 거예요. 천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 생산된 물건을 하나님께 먼저 바치는 일, 제일 먼저 그러니까 천열매, 초실절, 이거하고도 연관된 얘기인 것입니다만은 제일 먼저 생산되고 제일 먼저 얻은 그 천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예물과 너희 천신하는 천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그래서 너희들이 내게 바쳐 하나님께 드리고 바쳐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그래 지금은 예물 드려도 돼. 너희들의 가장 천열매, 가장 첫사랑, 가장 천망, 이렇게 또 표현될 수 있죠. 너희들의 힘과 뜻과 정성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또 거기서 임마누엘을 이루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41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열국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 사방 다 나타내 보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39절까지는 다 끄집어내 가지고 심판받을 자는 심판해, 그리고 구원받을 자는 구원해, 심판과 구원을 가르시겠다는 거예요. 백부자 심판하시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구원받을 백성들 또 심판받을 백성들 물론하고 다 살려내 가지고
다 이렇게 부활시켜서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부활해요. 부활하기는.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죠. 사망의 부활, 요한복음에서 한 것처럼 심판의 부활, 이런 표현으로 쓰죠. 그래서 사람이라면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부활해요. 다 부활해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다 부활돼요. 물론 시차는 있어요. 믿는 자들이 먼저 부활되죠. 그래서 예수님 맞으러 가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나와서 그 구원의 첫 번째 심판하실 때도 구원 백성이라고 최종 판결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최종 판결을 받고, 그렇지 않고 심판받는 자들은 최종 지옥의 심판을 판결받아서 지옥으로 던져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을 모든 존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내 보이신다는 겁니다. 42절 내가 너희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잖아요. 하나의 상징이죠. 상징인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이끌어내셔가지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가지고 하나님 임마누엘을 이루는 이스라엘 땅으로 다 인도해낼 때에 그때 다 하나님이신 줄 다 알죠. 구원받은 자들도 다 깨달아 알고 지옥 심판에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 맞구나. 자기들이 생각했던 게 잘못했구나. 엉뚱한 거였구나. 다 깨닫게 되죠. 그렇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41절 거기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리라.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물론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회개하고 깨닫고 돼가지고 이미 다 회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다 깨달은 상태고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이제 성화되어갖고 영화에 담게 되면 더 이상 죄를 지을 일이 없는 거예요. 죄에 빠지지 않고 죄 짓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심판받은 자들도 그때서야 내가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였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이 바보같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가지고 이렇게 심판을 받았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외치고 가르치고 보여줘도 그걸 끝까지 거부하고 그리고 없어. 이렇게 내가 바보였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너희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리라. 44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라. 그래서 이 얘기는 이스라엘 족속아 구원받은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한 얘기는 너희의 그 악한 길 죄에 빠져있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랬으면은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는 거죠. 모든 존재는 다 심판받아야 마땅한 그런 존재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 예정된 자들, 그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상정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족속들에게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그냥 심판받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너희들을 선택하고 예정한 자들을 다 건져서 구원의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인 거죠.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행한 그러한 선한 행위를 따라가지고 그게 그 상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런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능력으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어떤 그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만약 그대로 내버려뒀으면 다 심판받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로 이렇게 강제로 성령에 견인하는 것처럼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절대적인 전적인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 너희가 나를 이해한 줄 알아. 그래서 우리 구원받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이런 것을 경험하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을 깨닫게 됐죠. 여호와인 줄 알죠. 당연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심판받아가지고 지옥 형벌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도 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은 당연히 다 깨닫게 되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자기의 행한 그런 과거를 돌아보게 되면은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죠. 미워하죠. 뭐 그거는 다 구원받은 백성이나 구원받지 않은 백성이나 43절은 다 해당되는 얘기고 44절은 구원의 그 은혜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너희들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5절은 또 이스라엘의 심판을 절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을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45절부터는 47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방들의 살림을 쳐서 예언하라. 그래서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남방들의 살림을 쳐서 예언하라는 얘기는 유다를 향해서 예언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도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에 가장 가까이 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잘 지켰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자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은 모르니까 그냥 심판받을 자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외국되게 섬겨가지고 심판 이미 받았어. 마지막 남아있는 남유다. 그 사람들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쳐서 얘기하라는 거죠. 그래서 살림이라는 얘기는 푸른 나무잖아요. 아직 살아있고 생명이 있고 그래도 소망이 있고 하는 그러한 겉으로 볼 때 그러한 자들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47절 남방 살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의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멸하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거슬릴지라 해서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없을 거라는 거죠. 마른 나무는 말할 것도 없고 산불이 났는데 마른 나무는 금방 타버리지. 바로 타버리고 싱싱하고 푸른 나무들조차도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응? 그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지고 견딜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만들어가지고 나는 하나님 심판에도 나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얼굴이 거슬린다는 얘기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 심판의 대상이 되고 심판 앞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48절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기로. 그래서 결국은 혈기 있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지 맘대로 살아도 된다 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출애굽 백성들 예를 든다면은 출애굽은 했지만 광야에서 끝까지 애굽만 바라보고 애굽을 동경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러고 그런 자들 얘기하는 거죠. 그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 알리라. 그래서 심판의 불이 임할 때는 이게 하나님 심판의 불이구나. 이 불 안 꺼지겠구나. 지옥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옥 형벌을 받아가지고 지옥에 들어갔을 때 이 불이 언젠가는 꺼질 거야. 이런 소망 안 갖는다는 거예요. 절대 안 꺼지겠구나. 이렇게 그때서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뭐 어리석은 것이지만은 직접 경험하면서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면서 그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임해가지고 꺼지지 않는 최종 심판,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아무리 전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에스겔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그들 얘기해 줘봐야 말 안 들어요. 하는 얘기예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하나님 심판이 있다. 구원받을 자도 있지만은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은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 모든 자들이 다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해줘도 듣는 자들은 에스겔은 그냥 비유로 얘기하는 자야. 그냥 비유야. 현실하고 상관없는 자야. 현실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이 세상에 그런 거 어디 있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고 선과 악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거지. 그런 거 없어. 어떤 유튜버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 걸 들었는데 그렇게 하던 자들이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장로 두 사람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있는가 들어보러 왔잖아요. 왔는데 자기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듣고 싶은 얘기 절대 안 해줘. 묻는 것 자체를 허락하지 않아. 그렇지만 너희가 들어야 할 얘기를 내가 해줄게 하면서 심판의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물론 그러면서도 구원의 얘기를 같이 얘기를 하셨지만은 여기서 주 얘기는 심판의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남방 푸른 살림에게 예언하라는 얘기는 반드시 심판받을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몇 년 전이단 말이에요. 한 3, 4년밖에 안 돼. 예루살렘 멸망 받으려고 그러면은 임박했고 2, 3년밖에 안 남았고 임박해 있는데 그것도 상징이죠. 하나님 심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은 상징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인 것이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어.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듣는 그 장로들은 듣는 사람들은 에스겔은 맨날 비유만 얘기하고 현실성이 없는 비유만 얘기하고 현실적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그냥 상상 속에서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자야. 심판은 무슨 심판? 이스라엘이 어떻게 심판을 받고 예루살렘이 어떻게 무너지고 하나님 성전이 계신 그것이 어떻게 심판받을 수가 있어?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성인데 그것도 상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껍데기만 남아있고 내용이 없는 하나님의 이름만 더럽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데 쟤는 비유로 얘기하는 자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 심판 안 받습니까? 하나님이 없고 천국 지옥 이런 거 없다라고 생각하면 없는 거예요. 심판 받아요. 그것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 아무리 자기들이 생각할 때 나는 그거 생각 안 해. 나는 그거 없다고 생각해. 하나님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 하나님 절대 안 그럴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십니까? 심판해요. 그 사람들 생각하고 상관없이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을 때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구원 백성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이루고 이스라엘 임마누엘을 이루는 거기에 들어가는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 백성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옥불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맞아, 하나님 맞아, 내가 잘못한 거야, 소용없어요. 이미 심판됐죠. 근데 그런 예언을 얘기해주고 말씀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현실성이 없는 거야. 그거는 비유지, 이 현실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치부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여긴다고 해가지고 그 심판이 안 이루어집니까? 심판을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죽인다고 해가지고 그 심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져요. 더 심하게, 더 빨리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우리들이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